인사하세요. 영광의 왕이시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하시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어떤 형제가 자기 멘토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을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을 지옥 보냅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그 얘기 들었소? 우리 삼촌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우리 삼촌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을 지옥 보내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 속에서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인간은 모두가 다 지옥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자들을, 멸망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지옥 백성들을 소테리아, 건져서 셀베이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시고 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 성경을 찾기 힘드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날짜, 시기,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위트니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증인, 예수 증인, 천국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9절을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가시죠. 그때 구름이 싹 가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 허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500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천사의 증언이에요. 천사의 증언.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에요. 이 자기 영광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로서 구원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느니라. 자기 영광으로 온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 자체로서, 존귀 그 자체로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참 슬프게 태어나셨지만은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헬라어 독사예요. 독사.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공부하는데요, 제일 이해하기 쉬웠던 게 독사야. 독사. 우리말 독사는 독사야.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그게 영광이야. 그러니까 우리말 독사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 독사가 영광이야.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영광은 나타나십니다. 시작. 영광은 나타나심.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의 나타나심.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데 이것은 신적 권위와 위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게 복이죠. 우리 엊그저께 어떤 형제가 화장실 갔어요. 처음 보는 형제인데. 근데 이 친구가 화장실을 보고 그냥 갔으면 되겠는데 목양실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삐쭉 들여다보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약간 장애가 있는 형제예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어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까? 내가 네!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갑니다. 참 오늘 이 말씀 하라고 그 형제가 천사로 왔다 갔나? 예수님 다시 올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까? 네.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의 빛이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어떤 해와 달보다도 그 영광의 빛은 대단한 빛이에요. 보면 감히 볼 수 없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형님처럼 모셨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러면서 기대해 있고 우리 주의 만찬 그림에도 보면 거기 예수님 품에 기댄 사람이 요한이야. 제일 나이 어린 요한. 그런데 요한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기댈 예수님이 아니었어. 어마무시한 예수님을 그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는데 보세요. 다시 한번 31절 읽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이 보좌의 영광은요 오직 예수님만 앉으시는 영광이야. 자기 영광. 아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죠. 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휜 보좌야. 깨끗한. 아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하얀 보좌. 이런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는데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십니다.
왜 앉으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앉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건 상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보좌 옆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앉는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아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지옥 백성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두 사람이 차에 갇혀서 죽었어.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왜 거기 산 밑에 있어? 무너져 가지고 또 죽었어. 참 슬프죠.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기분 좋게 휴가를 떠났다가 싸늘한 시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김정복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원혜수 권사님, 김정복 집사님, 김명수 권사님 이 세 분이 꼭 목장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나고 가죠. 이 세 분들은 남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씻고 자려고 하니까 전화가 왔어. 원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김정복 집사님이 저 계단에 의자에 거기 이제 올라가서 앉으시려고 앉다가 그 의자와 함께 떼구를 굴러가지고 계단 여기 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119를 불러야지. 왜 나한테 전화하느냐? 불렀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참 제 몸이 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이제 왔어요. 근데 온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괜찮아? 그랬더니 몰라요. 우리 김정복 집사님이 그렇게 구르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살이 많아서 나는 괜찮아. 안 가도 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구급대원들도 웃었어. 안 가도 된다고. 어떻게 안 가? 그래서 희명병원으로 가는데 우리 김은경 집사가 혼자밖에 못하잖아요. 보호자가. 그래서 모시고 이제 갔어. 가가지고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딸만 셋인데 그 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엄마는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과정에 그 딸하고 사이가 왔는데 우리 원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딸 사이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만났더니 믿음이 좋아. 우리 보고 그만 염려하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그 결과를 보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김용국 집사님 진짜 기적을 주십시오. 아무 이상이 없게 해주십시오. 한전사님, 원권사님, 나 그리고 김은경 집사님 그리고 그 사위하고 딸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 찍었어. 그리고 머리도 찍었어. 의사선생님 판독했어.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 박수 한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총회 가면서 전화를 드렸어. 그랬더니 목사님 몸은 타박상이 있지만은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었대. 이분은요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받아. 안수 기도받아. 예배 꼭 참석해서. 제가요 여기로 이사와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그렇게 넘어진 분 없었어. 그런데 그 넘어져서 굴렀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다치고는 이건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제가 쉬어봤더니 15개요. 계단이 15개. 15개를 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셨더라고. 우리 신사모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피해 없으십니까? 예, 없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신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다 기적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우리 예양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을 가졌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만약에 넘어지셔서 잘못 뛰셨어 봐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도 같이 앉아서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을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 앉을 자와 왼편에 앉을 자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양을 칠 때 염소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어넣을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집어넣습니다. 오른편에 앉을 자가 있고 왼편에 앉을 자가 있는데 단순히 영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오른쪽은 영생의 자리인데 왼쪽은 영벌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넙죽 절합니다. 예수님이 뭘 구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앉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앉을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앉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른쪽에 앉고 어떤 사람이 왼쪽에 앉는지 오늘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오른쪽에 앉을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35절, 36절은 6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된 자들에 영접하였고 헐벗은 자들을 옷 입혀 주었고 병들은 자들을 돌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와서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습니까? 우리하고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앉았어. 제가 그것을 답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앉을 자들입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옆 사람 쳐다봐요. 이분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 아니야. 금천구 시흥동,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서울입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제가 시골 가면요, 우리 동기들 만나면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없어. 있어도 목회가 그래. 근데 저보고 대단하다고 그래요. 금천구 시흥동은 서울에서도 서울입니다. 대단한 우리 서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무 많아. 성가대하고 밥 짓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왜 여러분이냐? 이거를 제가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펴보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이 사도 바울이 회심장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갑니다. 근데 그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춥니다. 그때 4절 읽어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못 봤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한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데 눈이 멀어버립니다. 장님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 박해한 적 없는데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옆 사람 다시 쳐다봐요. 이 사람 박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 없이 여기지 마세요. 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요 예수님처럼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목사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렇게 섬겨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소연 김은희 집사가 가끔 우리 교회 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오는데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와서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꼭 와요. 오면 꼭 들려.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엊그저께 또 왔어. 근데 왔는데 소연이가 준다고 주는 거라면 저한테 용돈을 5만 원을 줍니다. 할렐루야. 5만 원을. 그게 뭐요? 그랬더니 우리 소연이가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이 소연이가 이걸 목사님한테 드리면 뻥튀기가 된다는 거를 얘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갈 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었죠. 그랬더니 집사람이 자기도 주었대. 앞으로 나하고 얘기하고 주자고. 이게 안팎에서 주니까 같이, 그쵸? 근데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제주도 가서 단호박을 보내더라고. 단호박. 주면 받아요. 우리 지방에 어려운 진짜 힘들게 병들어서 거의 죽다 살아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빚진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이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가까이 있는 집사님 아우 좋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적은 돈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교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딱 치는 거예요. 너는 왜 네 거는 안 내놓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개인적으로 보냈더니 그 남편이 너무 힘들거든요. 전화를 저한테 했어. 목사님 잘못 보냈다고 다시 반은 돌려보낸다고. 아니요. 이거는 교회고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어떤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어. 제가 저희 상당에 했을 때 우리 먼 데서 동기들이 와도요. 저는 꼭 봉투에다가 5만 원이라도 집어넣어서 가다가 맛있는 거 사들어 다 이렇게 돌려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받는 것도 복이 있거니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굶주렸습니까? 헐벗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갇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서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요. 서로 섬기고 도우면서 사는 그것 자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병원에 신방하면 같이 신방하잖아요. 우리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병원 신방을 안 다니지만 옛날에 가면요,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근데 거기 같이 온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10,000원씩 20,000원씩 걷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더라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박해한 사람들, 곧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양교회는 나눔회도 있습니다. 우리 예양교회는 선교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같이 섬기는 것도 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드릴 여름 행사를 위한 헌신 예배 때 우리가 물질 들여서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 이 섬기는 것도 지극히 작은 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러분들이 한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분이 예양교회 와서 저희 교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새벽기도 시간 했더니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어떤 분이 자기도 100만 원 헌금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하시고 교인들도 십시일반해서 풍성해서 그 교회도 원하는 대로 도와주고 또 전라도의 어느 교회도 주님의 교회 거기도 또 도와주고 너무너무 좋아. 그랬더니 이분들이 시시때때로 도와달라고 문자 보내. 그래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와달라고 보낸 건 아닌데 그러면서 아멘하고 받더라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 섬기고 밥 짓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심지어는 커피 한 잔까지 섬기는 것도 어쩌면 성찬이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깥에 나가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많아. 제가요 참 슬픈 사건 하나가 있었어. 이렇게 머리를 메고 다니는 총각이 하나 있었어. 나이가 한 50대인가 60대 정도 됐나. 늘 보면 목사님 하고 와서 얘기하고 이웃교회 다니는 형제예요. 근데 한 2개월 못 봤어. 그래가지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 형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죽었대. 왜 죽었냐? 3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호흡기를 꼈는데 엄마가 빼라고 그랬대. 예수 믿으면서요 그렇게 술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너무 세속적으로 거룩지 못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았어. 이 3사람 중에 그쵸? 교회도 다녔어. 가끔 앞에서 전도하면 의자 나눠 갖다 주고
그 전도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 그만 와라.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 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결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요 왼편에 앉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느니라. 왜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겼어요? 이게 다 이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0을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하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 지극히 작은 단순히 소자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을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읽어보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교회 안에 노숙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병든 사람, 교회 안에 그 아픈 사람, 사고 난 사람, 병원에 입원한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새로 나온 사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들을 예수님 잘 믿도록 섬기는 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세요. 결론입니다. 46절 읽어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오른쪽에 앉은 자들은 영벌. 영벌이라는 말은 콜라신 아이오니온인데요. 아이오니온.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형벌이에요. 형벌. 여기하고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영생은 헬라 조의 아이오니온. 이것은 영생인데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요한복음에서만 17번 이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9절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자, 같이 읽겠어요. 우리 한눈으로 화면을 보시고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른쪽에 앉을 자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갈라내시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 쭉정이가 있구나.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음성